솔로몬이 이렇게 잠언 1장에 기록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7절이 가장 인상에 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 1장 7절을 외우고, 그리고 잠언 1장 7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그렇게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솔로몬이 이 말을 남기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고, 이 말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했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뭐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 한 점, 이렇게 해서 이것 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거치장, 뭐 거기서 이렇게 좀 더 부풀려 놓은 것, 좀 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식해 놓은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 지혜로운 자가 얻고자 하는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 다시 말해서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의 외자는 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이 경자는 높이다는 뜻이고 외자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교회다 보면 교회 벽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빠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예,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것을 찾자면,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그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것인가? 또 내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자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지까지 나를 돌아와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징벌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나에게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지난번에 우리 문화 비유를 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문화 가져가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져가서 또 뭐 2문화든 3문화든 남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화를 가져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에게 들어와서 주인은 아주 박한 사람이라고 야단쳤 주인을 험담했던 이 종. 결국에는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인 앞에 와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없어지는데 뭐냐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자기의 권위나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거나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자꾸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와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자기 자신이 존재해요. 자기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승리해서 돌아온 때 사무엘이 가서 그를 만납니다. 왕이시여, 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와 양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아름다운 처녀들 남기고, 살찐 소 양들 다 남기고, 그리고는 와서 그 사무엘을 맞으니까 사무엘이 그 양의 소리가 뭐냐, 소의 우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아 사무엘이시여, 이거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사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가 다시 그를 폐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신 거야. 이게 경외함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해요. 행동으로는 마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실상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이나 자기의 이익이 달린 것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말과 행동에 조심했을 거야.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재빠르게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계속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말을 어기고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행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첫걸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리고 교만히 행동하지 않는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한국에서 저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이루고 놓은 업적들을 보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그다음에 명성이나 그다음에 쌓아놓은 부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우러러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이런 비유를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마치 목욕탕에 가면 대중 목욕탕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또 값진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신분이나 그런 재물이나 그런 명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다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쌓고 세상에서 이루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우러러 볼 만한 것이 곧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살라고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무익한 종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열문화 비유를 보면 열문화 비유에 이제 문화를 하나씩 받은 종들이 가서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한 문화로 또 그보다 적은 수의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요. 그리고 두 문화 남긴 사람은 두 문화는 남겼지만 그래도 뭐 능력은 열 문화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 문화를 남긴 한 문화도 아니죠. 수건에 싸뒀다가 가지고 온 종은 그냥 저 게으른 종. 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을렀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몇 문화 남겼는지에 대하여 그 가치를 논하지 않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치가 얼마큼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말대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고 성실하게 산 사람과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게을리 악하게 산 바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뿐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뭐를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을까, 우리는 그게 궁금한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을 너는 얼마나 잘 알아듣고 그걸 지키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기신 사람은 많이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적게 남겼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좀 적어서 뭐 적게 남겼지만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 영광이고, 다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묻어두고 이런 사람은 주인의 말에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둔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냐, 업적이 얼마나 많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은 와서 시험을 보고서도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 재물 하나 얻었겠다고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숨어서 남을 해치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 다 이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자기의 이익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익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얻겠다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그렇게 옳지 못한 것을 행하면서도 조금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이게 새보다도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이렇게 악한 자의 말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악한 것을 행하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순간에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네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이게 뭐 그 자녀 중 누구에게 말한 것은 특정해서 뭐 이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 자기 자녀들 중은 자기 자녀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그의 그 말년이 비록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다 버리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와서 왕이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것과 성전 건축하는 것과 솔로몬 왕궁 건축하는 것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습니까? 무려 20년이나 건축 사업에 매달렸어요. 20년. 20년 건축 사업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걸 위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짐을 우리에게 조금만 덜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계속 충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은 나이의 젊은 동료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랬더니 이 백성들이 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왕에서 쫓아낼 거니까 강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가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더 강력한 것으로 징계하며 다스리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이 훈계를 듣지 않음으로써 그 열 지파를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봤죠. 그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열 지파를 잃어버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미련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네가 알라고 그렇게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을 어겨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리석은 르호보암 같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솔로몬이 남겼던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남겼던 이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뭐 듣든 안 듣든지 어쨌든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안타깝지만 그 자녀의 몫이에요. 그 자녀가 잘 들어서 순종하면 너무나 귀한데 근데 순종하지 않고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출애굽할 때 보면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자녀들의 몫이에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잔소리 같은 이 말 이거 봐요. 이게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잔소리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거는 이제 아버지 제발 그만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러다가 귀에 딱지가 않겠어요. 내가 뭐 100번도 더 들었어요. 뭐 이러다가 1000번 가요. 이렇게 말하는 말일 거예요. 그렇게라도 들려줘서 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면 너무나 값진 것이고 르호보암처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것과 또 내가 부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지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과들은 그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돈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가진 명예를 그에게 끼쳐줄 것인가? 뭐 또
세상에 있는 권세를 남겨줄 것인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